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그는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이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모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이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알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영원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주의 전에 나올 힘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도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손길로 이렇게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때로는 국가의 위협으로 이 예배가 도전받고 드리지 못하는 일이 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온몸과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설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으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의 계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임을 마음 깊이 깨닫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맞게 될 새날 2025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가득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도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으스나 안내 두야니 하늘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 그 감사의 제목에 물질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물질 올려드리는 그 손길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교회 행사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성찬식으로 함께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는 시작합니다. 31일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1월부터 이제 토요 전도 그리고 힐링 기도회 매월 첫 주 토요일에 하는 힐링 기도회 있습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은 성도를 단단하게 연단시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성도를 연단시키는 도구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정확히 몇 월 며칠 성탄절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달력, 유대력이라고도 하고 니산력이라고도 하는 이 유대력을 보면 그들의 달력 1월 1일이 이제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키는데 객지에 있는 사람들은 8일을 지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유대력이 우리나라에서 치는 음력처럼 약간의 이 날짜 변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월 말,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이제 유월절 이 절기 기간이에요.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이 성지 순례도 이제 그때는 하지 않아요. 이 호텔 값이 거의 한 3-4배 뛰어오르고 이 비행기 표도 3-4배 뛰어올라요. 그래서 막 1년 전부터 그 기간은 비행기 표를 막 예약하고 예약되는 그 기간에 다 예약을 해놓는 그런 때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이 6월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째는 쓴 나물을 먹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어요. 그 이유는 이제 6월절이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를
급히 서서 지팡이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각자의 의미가 있죠. 쓴 나물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고통스러움을 상징하고, 그리고 양고기는 이제 양의 피, 예수님의 대속, 그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먹어봤는데 이게 소금간 전혀 안 된 참크래커 같은 맛이에요. 질감도 그렇고 모양도 비슷해요. 그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그러한 빵, 그 과자 같은 것을 먹어요.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은, 이제 출애굽 시기가 끝난 유대인들은 거기에 몇 가지 더 음식들을 더해서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은 달걀이에요. 여러분, 달걀은 생으로 탁 깨면 어떻게 되겠죠? 거의 액체 상태예요. 그죠? 근데 달걀은 독특하게도 익으면 익을수록 단단해져요. 반숙, 완숙, 그리고 구운 달걀 만져보면 그 질감이 다 달라요. 가장 단단한 게 뭡니까? 이게 구운 달걀 같은 건 단단하죠. 그렇다고 뭐 돌처럼 딱딱하다는 게 아니라 이 질감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달걀은 굉장히 오래 삶은 달걀을 먹어요. 마치 구운 달걀처럼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에 오래 삶은 아주 퍽퍽하고 맛없는 그런 단단한 달걀을 삶아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받은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됐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달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다.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졌다. 연단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학교라고 해요. 광야 학교에서 자기들이 연단을 받았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를 단단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고난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상선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벌악. 저도 이 말은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강요 수업을 들을 때에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선벌악.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 카톨릭 용어사전 안에 등재되어 있는 말이더라고요.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이 상선벌악의 사상,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 행위 중심으로 상과 벌이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복받고, 악하고 못되게 살고 죄를 짓고 그러면 당연히 벌받는다라는 이런 상선벌악의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방 신들이나 다른 이방 종교들도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던가요? 믿음 안에 있고 경건히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말 선하게 살아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는 않는가요?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던가요? 믿음으로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살아도 때로는 고난과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했어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 현장에 그대로 계셨다는 거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근데 40일 금식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시험과 고난은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산다면 얼만큼 살아내야 될까요?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고난받지 않을 만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될까요? 불가능한 삶이죠. 즉,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삶의 태도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벌 주시더라,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복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자 하면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두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당하면 막 뭐 잘못했는지를 찾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험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막 내 죄를 떠올려 봐요. 근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특별히 잘못한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 원리,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통치 원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나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상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 이 상선벌악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때로는 고난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복 받고, 내가 못 살면은 벌 받고, 내가 잘 살면은 축복이고, 내가 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이렇게 내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저는 섭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섭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면 복 주시는 거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했던 욥은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오니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도 실제로 닥치면 요즘 말로 이제 현타가 와요. 현실을 자각 타임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셋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저한테 굉장히 현타가 왔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러가셨는지, 부모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불러가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응답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슬펐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그러하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다 끝나고 한 몇 년쯤 지났을 때 우리가 원래 살던 집에서 이제 이사해서 다른 집으로 갔고, 원래 살던 집에는 우리 교회 이제 삼청년부 청년이 들어와 살게 됐는데,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가 그 청년한테 또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아니 목사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애가 죽냐고,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현타가 팍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지 않았거든요. 동네에서도 부침개 같은 거 하면 옆집도 주고 아랫집도 주고, 명절 선물 받으면 우리 애들이 어려서 시끄러우니까 명절 선물도 그 집도 주고 아랫집도 주고 막 다 나눠줬어요. 윗집 할머니까지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계단 청소도 하고, 때로는 옆집에 아이들이 열쇠 안 가지고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복도에 서 있으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뭐 간식도 먹이고, 추운데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 향기를 나타내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얼마나 목사가 못되게 살았으면 아들이 죽었냐, 인상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에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2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경건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살아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소리 들으려고 믿음으로 살았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믿음으로 살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그냥 막연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닳도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내가 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될까? 내가 왜 억울한 고난을 받아야 될까?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버지 입장에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감사의 제목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며 살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슬픔을 참으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믿음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성령님께서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인내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회전에 나올 때도 얼마나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만 해도 부모들이 안 깨우고 우리가 먼저 가면 언제 올 줄 모를걸요. 아마 계속 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인내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오래 참음의 연속이에요. 슬픔을 참는 것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고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해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감정들이 올라오겠죠. 화도 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내 이 인간적인 감정들이 사그러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일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이 찾아와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이 찾아와요. 선을 행했어요. 악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이 일어나고 화도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일어나죠. 내가 이 꼴 보려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 줄 아십니까? 이런 인간적인 소리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슬픈 거 안다는 거예요. 슬픔을 참으라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일 때까지. 내 감정, 소용돌이치는 내 슬픔, 내 울분, 이거 다 내려놓고 이것이 사그라들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이 보일 때까지 슬픔을 참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든 세상 속에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살아갈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인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행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그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왜 인내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인내해야 되죠? 뭐 때문에 참아야 됩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되게 가슴 아픈 표현이 등장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당하게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부당함, 우리가 받을 선을 행하다가 만나는 고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자취가 아주 깊게 묻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을 들었는데 욕하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받으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십자가를 지셨으나 죄는 없으시대요. 맞으셨으나 맞을 만한 일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누군가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슬픔을 참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취를 따라서 가는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여러분들의 자취가 우리 뒤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자취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우리 뒤에 그리스도의 자취가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뒤에도 예수님 따라올 사람들이 따라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저희 선배 형님하고 같이 그렸던 A4 용지 한 장짜리 만화가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웹툰 이런 걸로 했으면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선배 형이 그림에 이렇게 재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 때 영화 쉬리가 나왔는데 그 쉬리 포스터를 똑같이 그리더라고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쉬리 그 글씨까지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볼펜으로. 그래서 너무 멋져서 우리 만화 하나 그려보자, 둘이.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정해서 지뢰라는 만화를 그렸어요. 그 첫 장면이 쉬리하고 똑같아요. 쉬리 포스터처럼 그 쉬리라는 단어가 이제 지뢰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훈련을 하다가 지뢰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가 이제 막 눈밭에 눈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 지뢰가 얼마나 많은지 탐지기로도 탐지가 안 되고, 목함 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탐지도 안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고립이 된 거예요, 전방에서. 근데 저쪽에 어떤 할머니가 바구니를 이고 그 지뢰밭을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죠. 할머니, 어떻게 이 지뢰밭 사이를 성큼성큼 그렇게 걸어오십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낸들아나 나는 먼저 간 사람 발자국 보고 따라왔지. 그렇게 만화는 끝나고 거기에 제가 한 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먼저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가 뭐 진지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자대고 그린 것도 아니고 막 이 선도 삐뚤삐뚤하고 막 그림도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그렸고, 우리가 막 장난처럼 할머니가 오실 때 막 여자다 군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말도 넣었는데,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전도지를 쓰고 싶다고 복사해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면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한 자취를 남겨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슬픔을 참으며 견디며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 진한 믿음의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슬픔을 견디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남긴 발자취 뒤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이유, 고난받으신 이유,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으면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왜 하고 싶은 행동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삶이 아름다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우리 뒤에도 남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취를 남기시고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인내하며 그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뒤에도 그리스도의 자취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뒤에도 그리스도의 자치가 굵게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일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하나님 당장 가서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하나님 믿음의 인내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디며 이기며 슬픔을 견뎌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